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가주아조일교회는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원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시원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가주아조일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당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사랑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인사하셨습니다만 우리 이 개혁 전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기억, 어렸을 때 그 강한 인상이 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좀 낮이긴 낮았어도 무슨 선진국까지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GNI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200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35,000달러인데 일본을 앞지르고 추월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제일교포다, 메이드 인 재팬이다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제품, 한국에서 만든 영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인기가 지금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유행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어 배우기가 아주 열풍이고 우리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고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개발도상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1세계들도 한국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을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을 특별시라고 하는데 저쪽 남쪽 발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서울턱별시. 이 서울턱별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산다는 거죠. 땅값,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도 버티기가 힘들어갖고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수치와 통계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우뚝 서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내면과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고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0년 이후 우리 한국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국가의 부동의 1위입니다. 한 번도 2등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식적 통계가 우리 한국 사람의 7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출생률과 행복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고 특별히 최근 코로나 이후 5년 사이에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50%가 늘어서 현재 20만 명이 크고 작은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와 통계는 좋지만 사회 수면 아래 잠재되어 오고 또 축적되어 온 사람들의 고통, 분노, 슬픔, 좌절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기에 우리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제 한국인 전체가 집단 우울증,
또 집단 공황장애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망성쇠가 있고 또 정점을 찍으면 이제는 또 하방 경직성이 생겨서 아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또 빨리 뜨거워진 방이 또 빨리 식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급속한 성장 후에 여러 피로감과 여러 그런 후유증들과 또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그런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산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애써서 내려왔으나 이제 길을 찾지 못해 조난당하지 않으려면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서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방향을 잡아야만 조난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때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이 폰테스라는 것은 파운튼, 원천, 근원이라는 뜻인데 그 원천과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근본에로 돌아가야만 기독교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기독교와 교회가 바로 서야만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외쳐서 원래의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여 오늘의 한국 개신교와 한국 기독교까지 이렇게 선교가 돼서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부터 길을 잃어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빛이 점점 약해져 가고 무엇 때문에 이 소금이 점점 맛을 잃어가는지를 분명히 돌이켜 봐야 할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독실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집을 떠나면 출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무작정 나가면 그건 가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실한 어머니의 아들이 패기와 열정이 넘치고 유혹과 충동에 시달린 나머지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면 고생이어서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과 과일을 훔쳐먹고 이단 종교에 빠져버리고 또 이방 여인과 이단에 빠진 여인을 만나 사생활을 낳고 유혹과 충동 속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당대에 존경받는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감독님, 우리 아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합니다.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그 자식이 드디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 거짓거리 되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뜨거운 액체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이 돌아온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음에
뭔가 자책감이 찾아왔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인지 천상의 노래인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폈더니 그의 눈앞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심령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며 고백하며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록 참회록으로 다가와 있고, 한때 플레이보이, 한때 희대의 탕자였던 그가 교회를 위한 초대교부 존경받는 성자가 된 그 이름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고,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기도로 삶으로 살아낸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성 모니카입니다. 사랑하는 가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나 친척이나 가정이나 주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그를 위하여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자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좋은 위치,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가장 빨리 하나님께 전달되는 가장 높은 곳에, 그 언덕 위에, 정말 등불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한밤중에도 아마 가자제일교회 저녁예배 등을 켜게 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빛나는 가자제일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등경 위에 있는 등잔처럼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992년에)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영국 왕실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제 본인의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와서 템플턴상 수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나이로 92세가 되신, 오래전이기 때문에 꽤 연로하신 그런 연세로 이제 밀러 채플 예배당 가운데 입장하셨고, 조직신학 교수인 이상현 교수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부축해서 등단하였습니다. 프린스턴 총장이 우리 프린스턴의 동문이자 존경받는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상현 교수님이 그 92세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강단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현 교수님이 도로 혼자 내려가서 앉고
92세 되신 한 목사님이 그 높은 강단에 혼자 서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하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데 목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직접 영어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학교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학창시절에 묵었던 기숙사에 가서 노크를 똑똑 옛날 생각하면서 했더니 갑자기 웬 여학생이 나오는데 한국 학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전체를 좌중을 파한대소시키더니 연달아 3번을 파한대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음과 전성기에 물 건너서 낯설고 문화도 그리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해내려니까 신학적 지식은 차라리 모자라지가 않은데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92세 되신 노 목사님이 그 영어로 3번을 파한대선 시키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언어 장벽 얘기도 하지 말자.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겠구나. 이런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빌리 그레함이 받았던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받는 템플돈 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스스로 죄책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박형용 목사, 김재준 목사와 함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장로교를 분열시키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형용 목사는 합동 측, 김재준 목사는 기장 측, 저 한경직은 통합 측의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정성과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이 더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주셨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부전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는 외침과 끊임없는 내오외환을 반만 년 동안 계속 당해오면서도 잠시 식민지가 되었을지 몰라도 아직도 독립국으로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적응이 어렵고 무엇보다 세대 간의 단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하고 남녀의 문제와 또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큰 격차가 뭐니 해도 세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의 속도를 미처 적응하고 서로 수렴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지요. 한국 영화가 K무비,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 한국 화장품이 K코스메틱, 한국 음식이 K푸드로 아주 각광을 받고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호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한국 엄마, 한국 아빠, 한국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한국의 부모님처럼, 한국의 엄마처럼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어려서뿐만 아니고 크는 과정에도, 크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켜서 짝을 줘 죽고도 제주도 신혼여행 가는데 따라가서 뒷바라지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싫어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워낙 입시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엄마, 나 대학교 입시 시험 칠 때까지만 학원을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주일날 교회 대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합격하면 바로 다시 교회 나올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공부하겠다는데 또 합격하면 돌아오겠다는데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원하는 대학,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한 번 떠나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는 그 안에 공백이 있고 진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영향부터 해서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사회의 풍조와 또 대학에서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아마 세뇌를 당했거나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문화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세뇌된 삶을 살았다면 난 이제 주체적으로 살겠다. 진정한 내 인생, 진정한 나의 삶, 나의 주체적인 선택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또 신화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그런 세계관 더 이상 다시는 가지 않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소연하고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딸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위해서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습관 가져야 한다.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리고 사회에서 모범도 되고 사회에서 성공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거죠. 부모님만큼 자녀의 행복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떠나고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 또 실제 부모님이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다면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그 삶이 바른 길, 그 삶이 참된 길, 그 삶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 올바른 믿음,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만 우리 삶이 바른 길, 참된 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절대 빈곤 속에서 제가 위로받았던 복음성가는 그겁니다. 산들도 그의 것, 강들도 그의 것. 이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예배와 기도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금식기도 하는 것이고 또 산들도 강들도 다 그의 것인데 그것을 주시면은 그거로 교만하지 않고 그거로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취하시고 그것을 없이 할 때는 또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여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고요와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늘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주가 나아지고 삶이 좀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졌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시대의 탕자가 성자가 된 후에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도 행복도 쉼도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충만하고 진리와 지혜와 그리고 모든 영광이 충만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인술, 의술은 정말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상담사도 상담을 필요로 하고 목회자도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의사도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남을 치유하지만 본인의 질병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고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만 자기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면 의사 중에 대의사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교사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요 모든 능력자 중에 최고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산들도 그의 것, 강들도 그의 것, 이 천지도 그분의 솜씨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요 모든 영광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기에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도 필요합니다. 영어 교육도 필요합니다. 수학 교육도 필요합니다. 인성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 그 바탕에, 그 기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살리는 지식, 살리는 교육, 살리는 삶이 됩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옛 어른 말 중에 틀린 게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으로 살아봤고 그분의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 어른들의 말과 속담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먹을 재능, 자기 먹고 살 복은 다들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어요. 오죽하면 사람은 관두고 군벙이 있죠. 군벙이. 군벙이라고도 하고 군뱅이라고도 하고. 군뱅이도 재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부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굴대굴대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먹고 살 복, 자기 먹고 살 재능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재능과 함께 보내셨을까요? 재능과 함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교육 시설이 없고 어떤 대안들이 없을 때는 주고 나서나 암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암기를 열심히 하느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다 받아 적다가 선생님이 기침하면 기침하는 것까지 받아 적을 정도로 암기밖에 딴 시설도 없고 대안도 없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교육시설과 미디어와 부교재와 기자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키즈카페 예배 전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직접 본 것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저 미국의 오렌지 컨퍼런스 하는데 가봤는데도 여기만 못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워드 가드너의 하버드 교수의 다중지능 그 교육을 이미 다 시키는 거예요. 수를 잘하는 그 수학과 수리적인 지능, 또 언어를 잘하는 언어적 지능, 또 자연 친화적인 지능, 또 인간 친화적인 지능, 또 신체 감각 지능,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갑절이나 또는 칠갑절이나 특별히 그 부분을 탁월하게 주셨어요. 은사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타고난 은사, 개발된 은사, 특별 은사. 60, 70년대 때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로 특별 은사만을 사모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특별 은사는 특별할 때 하는 것이고 일반 은사는 타고난 은사, 타고난 DNA, 타고난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 암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암기가 필요하지만 암기는 창의성이 없어요. 암기는 상상력이 부족해요. 암기는 예술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언어의 재능이, 수학의 재능이, 논리의 재능이, 대인관계의 재능이, 신체 운동적인 재능이, 내 재능이 뭔지 발견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올바로 쓰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나와 우리 아이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뭐를 같이 주셨다고요? 은사와 재능을 같이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조부모님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타고난 기질과 은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가야 거기서부터 더 많은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쪽에 재능이 없는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 뜻,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선망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은 굉장히 쏟아붓는데 열매와 성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열려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지, 닫혀있는, 열리지 않은 걸 하려면 그거 여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거기서 열매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한국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후외환 속에서 이만큼이나 지켜낸 두 축, 두 기둥은 이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육과 영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뭐 갖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저 사람 키우는 일. 그래서 정말 저 어린 시절에 여기 사진, 우리 가저제일교회 사진전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도 이래봬도 회장 오빠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 거기도 언덕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다 그래갖고 영신교회였어요. 자갈 날르고 브로크 날르고 모래 날르고 시멘트 날른 거예요. 다 같이 교인 식구들이. 그때 여긴 봤더니 전 중학생인데 초등학생들이 못을 피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와,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 그 초등학생이 지금 아마 5060 세대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아마 그 못 피고 있던 그 초등학생의 주인공이나 그 가족이, 친척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교육에 정말 교육 입국, 그 가난하던 시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가 두 쪽이 나도 너는 공부시킬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인재들을 키우고,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과 인력이 좋아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타이타닉 호가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 호가 당대 최고의 배였어요. 초호와 여객선이었어요.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암초에 부딪히고 빙산에 부딪히고 결국은 침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지만 참된 영성이, 참된 길, 바른 항구, 바른 포구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가난했던 시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정한수 하나 딱 떠놓고 천지신명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그 교육과 영성이 이 한국을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1988년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러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기독교 역사상 한국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교회가 없는데 당신은 신학도로서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기도하고 잘 찾아보고 또 연구해 봤더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많은 요인들이 복합됐지만 그런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만 있는 DNA,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영적인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의 영적 DNA는 3P로 요약, 압축이 됩니다. 프레이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산기도, 너무 끊임없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또 패션,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열심히, 그 여호와의 열심에 참여했단 말이죠. 중등부 학생들도, 초등부 학생들도 벽돌도 날르고 자갈도 날르고 못도 뽑고 못도 피고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perseverance, 이건 조금 길고 어려운데, perseverance는 견인, 인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견인, perseverance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도 여기 제일 가깝고 기도도 빨리 상달되고 이런 곳에서 기도해서 이 선교의 기지가 되고 선교의 역군들이 나오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상, 영성의 봉우리에 여기 섰다고 생각하고, 우리 외국 나가거나 선교할래도 영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오늘 영어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Church of Prayer, Church of Passion. 자신감을 가지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Church of, 요거 좀 깁니다. Perseverance. 충분히 선교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세계 선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교회 될 때 이 가자제일교회를 통해서 남가자동과 북가자동, 서대문구와 서울,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 맑은 물 붓기와 이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과 이 성령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앞장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하나님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유일회적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가 다시 주님께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으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와 손자녀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속공이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첫 번째 속공에게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몰라요. 돌 깎고 있잖아요. 두 번째 속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계시죠? 돈 벌고 있습니다. 이 돌을 깎아가지고 저 건물을 지면 내가 돈을 벌 것이고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족을 나는 먹이고 가르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나는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공에게 물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주실 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돌을 깎아도 또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요한 사도의 기도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덕 위에, 이 거룩한 터 위에 일찌감치 가자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수십 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일들과 또 화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를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한 생명사역, 구원사역, 복음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교육,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참된 복음과 참된 말씀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역과 한국과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